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한 유익을 주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복음 누림을 지금 한 4, 5년 이렇게 지속해 오는 가운데 정말 복음이 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여교육자 수련회 메시지를 보니까 근본, 기본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근본이다. 그런 메시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두 단어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답이 있어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좀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거의 좀 정리해 나왔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눌 때 성령은 누구신가?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가 뭐 성령을 의지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또 기쁨을 얻기도 하고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그런 권능이라든가 또 성령의 열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실제를 알려면 성령을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할 때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더 실제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지속하다 보면 복음이 정말 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것들이 깊고 넓게 좀 구체적으로 좀 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생명을 얻을 때 이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아마 그런 걸 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권능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 나눴던 그 복음 편지에 보면 그 팔과할 거예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 내용에 보면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는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 통로가 한 5가지 있잖아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근데 그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설명해 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제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조금 그거를 좀 분류해서 하나님 나라 따로 있고 성령의 권능이 따로 있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봤다면 제가 이게 복음 누림을 지속해 오는 중에 그것은 하나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권능이 오게 되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좀 정리되면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 누림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친구들 또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영적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귀신이 자꾸 마음과 생각으로도 타고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일들을 통해서도 자꾸 속이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굳이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라 나라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그 흑암 세력 사단 마귀가 결박되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거기에 활동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에 도망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권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뭔가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좀 정리되고 확신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응답 속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더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 지속적인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지속해야 되겠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뭐 가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도 정말 생활 속에 24시 의지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다음 시간을 여러분 좀 정리하면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한 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여러분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인데 제가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중요한 말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그러면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18절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25,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혀 그런 부분이 해소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좀 정리해 드릴 것은 성령 충만 지속. 우리가 성령 충만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을 실제로 의지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 요절을 오늘 드릴 테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성령 의지하고 살고 있었는지. 세 요절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원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확신 요절로 우리가 이 요절을 쓰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어떤 그 성구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것의 배경을 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앞도 문맥을 좀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이게 결론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왜 결론으로 나온지 아세요? 그 앞에 보면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육신의 삶을 사는 상태를 쭉 설명했어요.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뭐냐면 자꾸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3절.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실제적으로 나오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사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쟁하고. 그리고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자꾸 육신적인 그런 공적을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공적이 불이 타게 되는데 은과 금은 남지만 나무나 풀은 다 불타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한 거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복음 안에서 한 것만 남는다는 거. 그래서 거기 특별히 15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뭘 지금 말하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냐 하면 너 안에 성령 계시는데 왜 성령 의지 안 하고 자꾸 육으로 사냐? 세상 방법으로 사냐? 세상에 속해 사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고요. 또 하나 요절을 드린다면 예배소서 4장 30절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나중에 예배소서 4장 17절서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자꾸 옛생활 앞에 17절부터 보면 구원받아 놓고도 옛생활 옛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거기 32절 31절 32절에는 정말 이렇게 성령 인도 안 받아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잘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한번 그 17절부터 시간 낼 때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요 4장 30절이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 의지를 안 한다. 정말 구원받아 놓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흑암이 꺾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인데 그거를 의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늘 뭔가 신앙생활 해도 계속 속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할 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8전 5장 19절.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근데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느냐? 그 앞에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렇게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럼 뭐라고 설명했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 왜 못 사느냐? 성령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무관하게 자꾸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령 충만 지속인데 왜 지속이 안 되냐? 아예 의지를 안 해요. 의지를 해보고 뭔가 의지했을 때 오는 축복을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다. 그거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 교재를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셨다. 여기에서 여러분, 저는 여기 요절 많이 있지만 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정말 복음 제대로 알고 믿으면 자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다면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함을 얻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방받는, 해결받았다는 내용들을 줄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할 자이심이라. 히브리서 1장 3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뭐예요? 신분이 변했죠, 완전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뭐 두 개를 쓴다면 본문 내용에 나온 마태복음 1장 21절과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기억하면 죄의 문제, 죄뿐만 아니죠. 모든 문제에서 완전 해결받는 그런 축복.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왜 해결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떠난 문제, 교제 단절되는 것도 해결되고 사단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다라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무엇인가? 자꾸 불신앙에 들어가죠. 마태복음 16장 22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이제 뭔가 알아들어서 칭찬했잖아요. 너는 반석이고 음부건세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야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믿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고 부활할 그런 내용을 설명하니까 그리하지 말라. 그건 뭐냐면 자기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고 부활해야 되는 그 예수님, 그거 하러 왔는데 그걸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헤어지는 게 싫으니까,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불신앙에 들어가는.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귀신들은 아이를 고치시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를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묻는 것은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갖고 인도받으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불신앙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염려와 나태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 갈라디아서 5장 10절, 내가 아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자꾸 육체의 일에 머무는 그런 모습.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에 내용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19절에서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모습 속에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자꾸 빠져드는, 그리고 시기, 인본주의에 빠진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5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예배서 2장 4장 25절에서 30절 거기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정말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서로가 지체되는데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실현,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을 의존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뭐 이런 군중 이런데 뭔가 우리가 휩쓸리기 좋은데 그런 모습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는 거죠. 신비주의, 최면술, 미신, 점술, 환상, 환청, 환각, 마인드 컨트롤, 참선, 묵력 이런 문제는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지식과 훈련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자기의 제한 속의 갇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저는 여기 2번에서는 뭘 쓰고 싶으냐면 요것만 저는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 오늘 본문 내용인 갈라디아서 5장 18절. 저는 이것이 이 지금 모든 설명의 모든 것을 좀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이런 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이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모습에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지속형이다. 계속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가 실수가 없으시며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시다. 주님의 완전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구원주와 주인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구세주는 우리가 한번 믿으면 되는 거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모습.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나태와 육신적인 생각, 에고이즘을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일반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고집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그렇게 뭔가 자기 어떤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야심, 인본주의, 신부주의에서 해방된다.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죄는 즉시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는 이거를 딱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여기 내용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고 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다음에 성령 충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리라. 그럼 면례를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례를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뭐 결론을 한다면 이제 8절을 좀 생각할 때 오늘 키워드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능. 여러분이 권능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권능을 받게 된다. 이 성령 충만 오늘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믿음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속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쏟거든요. 근데 그거를 꺾는 길이 뭐냐?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제가 다 수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판서본에 나온 거는 수정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수정해서 올려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9절인데 13절까지. 그래서 거기에 15개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술 취했다고 막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열고 중요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보통 10절까지 보는 게, 그래서 그 안진맹회를 일으키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전은 그냥 육신적으로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좀 구제해야 되겠구나, 좀 저 사람에게 좀 위로해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안진맹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로 돼 있는데 12절, 그래야 좀 전체 문맥을 좀 정리하면서, 여기에는 뭐냐면 이 사도 베드로가 안진맹을 고쳐서, 그때 당시 안진맹을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지금 종교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종교 법정에 섰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를 증거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자, 그렇게.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만 나오는데 11절까지 보면 거기에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앞에 4장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에 땅을 팔아서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바치겠다 그랬는데 팔아보니까 아까워, 다 드리기는 어렵고 집에다 얼마를 숨기고 갖다 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11절까지 봐야 거기에 보면 3절에는 그 남편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 속였던 것 때문에 죽는 장면이 나오고, 9절에는 그 아내도 죽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끝까지 봐야,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숨기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모습을,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이나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6절 41절인데 거기를 54절에서 60절, 거기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그 54절에서 6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사랑 관계 속에서 열매가 그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간 관계에서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자신에게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응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들을 정리해 놓았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서 결론으로, 자, 그러면 결론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잖아요.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성령 충만의 지속과 삶. 지속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좀 알아야 되고, 지속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세 요절만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의 삶이 뭐냐? 우리의 삶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인도받고, 오늘 본문 내용에 나왔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서 여러분 인도받음, 내가 이루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요절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예배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적 면에서 서론과 결론의 요절을 좀 간략하게 엑기스를 좀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배서 4장 3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왜 지속해야 되냐?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론은 정말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인도받고 우리가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이제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 역사에 하나님 나라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 오늘 꼭 기억을 하시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